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실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 예배하며 나갈 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며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다만 내 비는만 다만 내 비는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비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그곳이 믿고는 있어 못할 일 내 하나님은 그곳이 믿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곳이 믿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그것이 믿고는 있어 못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하나님은 그것이 믿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것이 믿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그것이 믿고는 있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하나님은 그것이 믿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것이 믿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그것이 믿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능치 못함 없으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시고 또 부족했던 것, 잘못했던 것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무거운 짐 또 다 아뢰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아름다움을 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온전하심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송합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좌정하여 주셔서 저희 모든 것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신 빛을 비춰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분주함 속에서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도와주시고 힘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삶을 환한 빛으로 비춰주셔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허물과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만이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것과 삶의 짐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 중에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듣고 찬양할 때에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경비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상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날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특별히 눈이 많이 내린 가운데서도 설 명절을 잘 지내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혹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또는 입술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주님 앞에 자백하게 하시며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고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당리당략을 위해 서로 싸우고 있으며 양극화와 진영 논리로 국민들을 편가르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안개 속 같은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너무나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 지도자들에게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미명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법률이 통과되지 않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평택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역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역으로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들이 더욱 부흥하고 활성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알고 배우고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키가 커가며 나이가 자라듯 믿음도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안수강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갑절로 더하여 주셔서 지혜와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부교육자님들에게도 세임과 은혜를 더하여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 말씀하신 주님, 이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 그리고 염려, 물질적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 등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고 치유되며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말씀이 모든 짐과 묶여있는 모든 것을 풀어줄 것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이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오며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샬롬 2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원하시면 등록카드를 작성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중에 사역교육이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목장, 선교회, 팀, 안내, 대표기도 등 교회 사역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권사 임직 대상자와 신천 집사님, 권찰님들께서는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과 제자훈련 계약 안내입니다. 목장 모임은 이번 주 수요 예배 후 목장 리더 교육 재개와 함께 시작됩니다. 제자훈련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각 모임이 재개됩니다. 경기남 지방의 총회가 6월 6일 목요일 오후 1시에 오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목사, 대의원, 협의회장, 청년회장입니다. 교회 차량은 1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국제선교회 총회가 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오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참석 대상은 협의회장, 각 여선교회장 및 임원입니다. 교회 차량은 10시에 출발합니다. 평택 안성 47기 아버지학교 안내입니다. 이번 아버지학교는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4주간 진행됩니다.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장소는 평택 성결교회 교육관 3층입니다. 회비는 10만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우강성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일 오전과 오후 한 타임만 봉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섬김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선교회 팀 사역 계획서 작성 안내입니다. 각 선교회와 팀별로 사역 계획을 논의하고 작성하신 후 다음 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은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도원에 다녀오십니다. 목사님의 영적 충전과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4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46면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에게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어느덧 2월 2일 우리 2월 첫째 주입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2월 첫째 주일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자유, 소망과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로 같이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십니다. 인사하시죠? 오랜만에 우리 한명훈, 이은진 성도 부부가 우리 같이 예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신데요.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서로 교제송 하시면서 서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께서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고 들으셨듯이 이제 목장 모임, 제자 훈련, 토요 전도 이번 주에 다 재개됩니다. 시점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목요일에 국제선교회 또 경기남 지방총회 있습니다. 대의원들은 차량 출발 시간 유의하셔서 이렇게 잘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학교 2월 15일부터 4주간 진행됩니다. 아주 밀도 있게 진행됩니다. 젊으신 분이든지 연세가 있으신 분이든지 아버지 학교 한번 경험 안 하신 분들은 꼭 경험하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운전봉사자 모집합니다. 주일날 좀 차량 운전 손길이 부족합니다. 한 타임도 됩니다. 여러분 남 3, 4, 5, 6 선교회 좀 회장님들, 회원들 좀 서로 말씀하셔가지고 서로 좀 분담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회하고 팀하고 아마 사역 계획을 하신 팀과 선교회 많으실 텐데요. 안 하신 분들은 같이 좀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음 주 주일 오후까지 로비에 그 서식이 비치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좀 잘 사역 계획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팀들 사역이 굉장히 다 중요합니다. 특별히 중보기도팀에게 제가 특별히 좀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열심히 같이 중보기도 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임 목사, 목회자들은 영적 싸움이 전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중보기도팀 팀장님 중심으로 기도에 조금만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도원에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기도에 전념해서 좀 영적으로 뚫고 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를 할 텐데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 기묘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기간 동안에 더 특별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여러 과제들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일, 큰 일, 어찌 보면 인생은 늘 과제와 도전의 연속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힘과 시간을 아주 많이 써야 그래야 겨우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이거는 너무 커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이루고 그러는 것도 그렇고 또 삶에서 누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비교적 쉽게 달성해서 누리는 것도 있고 또 힘쓰고 애써서 겨우 이루고 누리는 것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 노력보다는 좀 행운이 따라줘서 잘 풀리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분하게 부어주시는 어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살면서 보면 여러 가지 과업과 여러 가지 일의 연속인데 이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또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어떤 일이든지 만복의 근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으로 이 기초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포함해서 이전 몇 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무슨 족속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런 땅을 받았고 다 그런 내용입니다. 13장에 보면 요단 동쪽 길앗 지역을 분배했는데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미 요단강 동쪽 지역을 그 두 지파 반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분배해 준 것입니다. 14장에 가면 이제 가나안 땅 서쪽도 분배를 시작하는데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은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갈렙은 85세 노인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아직까지도 육신적인 힘이나 마음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산지를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취했습니다. 15장에 보면 이제 유다 지파의 땅이 남쪽으로 쭉쭉 더 이제 확장을 해가지고 남쪽의 네게브 지역과 그리고 서쪽의 지중해 연안까지 확장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6장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요단강 서쪽 그리고 중앙 산지까지도 이렇게 포함해서 점점 영역이 넓어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이렇게 취하고 그 자리를 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주셔서 그 지파들이 그 땅을 차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파들이 열심히 싸우고 노력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부터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이 광야 기간 동안에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다 도와주시고 여러 난관 속에서도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강대한 성이 있고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험한 산지라도 약속하시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마침내 모든 난관을 이기고 지금 이제 차지하도록 나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그 약속과 믿음대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에서 어떤 일을 만나고 난관을 만나도 문제는 형편보다 주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약속을 확실히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목표도 이루게 하시고 문제도 넘어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과 노력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만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우리 삶의 기본이 돼야 됩니다. 14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우리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심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게 큰 민족이 되었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요셉 지금 지파는 자기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 족속이 특별히 더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 큰 민족이 됐다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다른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상에게 빈다고 해서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합니다. 우상은 그저 나무나 돌을 사람이 정교하게 깎아놓은 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풍조가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예와 권력을 쫓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물질만 많다고 해서 물질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집안은 보면 서로 더 차지하려고 형제들이 막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돈은 가질지 모르겠지만 형제가 다 불화해가지고 원수처럼 지내고, 그러니 그게 무슨 돈이 좀 있다고 해서 그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잠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우애도 없고 가족애도 없는데 그 돈 몇 푼 더 해가지고 조금 더 물질적으로 누린다고 해서 그게 인생에 눈을 감을 때 뭐가 그렇게 뿌듯한 일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명예를 좋아합니다. 권력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자리가 높으면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차지한 사람들은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나쁜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 드라마에서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죠. 그런데 그게 드라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저명한 정치학자가 제가 정치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이 그래요. 정치인들 자기 좋은 일 하겠다고 사람들한테 말하는데 그것은 다 거짓말이랍니다. 거짓말. 그저 사탕발림으로 사람들이 환심을 사고자 제가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속으로 그것은 허울뿐이고 속으로는 다 자기 명예욕, 권력욕, 무력을 채우기 위해서 그거 다 포장하는 거라고 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치가 돌아가겠지만 이 결국 그 자기의 그 허황된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포장하고 이렇게 사니까 권력을 가진 듯 명예가 있은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권력과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보면 뭔가 결핍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학대를 많이 받았다거나 어렸을 때 너무 부족해가지고 사람들 눈치만을 너무 보고 살았다거나 그러면 그게 한이 돼가지고 더 그냥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런 그 결핍의 하나의 증상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돈이 있은들 명예가 있은들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셔야, 주님 안에서 누려야 진정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만복의 근원이시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복이 참 복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겉뿐만 아니라 속 내용을 봐도 정말 이 인생 참 복받은 인생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안에서 누리는 복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보면 참 복받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도
주님을 알기 전에는 그저 갈대아 우르 지방의 우상이 번성한 도시에서 살고 있던 그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가니까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랄 왕에게서도 자기 아내를 구해주시고 애굽 왕에게서도 아내를 구해주시고 또 애굽 왕에게서는 소, 양, 종들을 많이 받아서 이제 더 부하게 되도록 해주시고 꿈도 주시고 약속도 주시고 영육간의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렇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조카 롯이 다른 여러 왕들에게 납치가 됐는데 34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쫓아가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영육간의 복을 누리고 세력도 있고 존경받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렇게 족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그렇게 강성해진 것입니다. 우리도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복받은 삶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은 사람입니다. 기적적인 일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은 일들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잘되고 번성해서 나아가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세상에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존경받고 존중받고 삶의 늘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한 해에 농사를 지어 100배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 요셉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창대하고 번성해서 거부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부자가 아니라 거부가 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거부가 됐다는 것은 이 창세기의 다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단순히 재물만 많았다 이런 의미를 넘어섭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커지고 존경받는 그런 부자가 됐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뒷부분에 보면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삭과 나와 함께 선한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은 일개 개인이었는데 그 이웃나라의 왕 블레셋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이삭 당신 보니까 내가 당신하고 좀 선한 조약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왕이 와서 조약을 맺자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선한 영향력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도 형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복수가 두려워서 혈혈단신으로 도망갔지만 그래서 객지에도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20년이 지나서 돌아올 때는 가축과 종들이 2떼나 되고 아주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칼을 갈았을 그 형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여주셔가지고 에서와도 화해하고 아무 일 없이 그렇게 돌아와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인도해 주셨고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그렇게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복을 주십니다. 믿음을 더 크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알게 해주시고 은사도 나타나고 우리가 인격이 더 성숙하고 인내하며 말과 행실이 기품이 있고 덕스러운 사람으로 그렇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육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몸도 더 건강하고 약한 부분도 주님께서 강하게 해주시고 아픈 것도 치료해 주시고 마음도 굳건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 주셨던 것처럼 형통하고 문이 더 열리고 100배의 그런 결실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섬기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요셉 자손도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큰 민족이 됐으니까 우리가 땅이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주님이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 만복의 근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섬김으로 우리도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을 가면 그것은 결국 허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바라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으로서 해야 할 바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요셉 자손이 이제 땅을 더 달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대답합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 너희가 지금 사는 곳이 이제 너무 좁으냐?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번성하게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저쪽 삼림 지역에 올라가서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과 동시에 스스로 열심히 일하며 개척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온전한 결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일단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이 만복의 근원임을 알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랬으면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열심히 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과 우리의 노력이 함께 가야 됩니다. 물론 순서와 경중을 따지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것이 훨씬 더 먼저 있어야 되고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우리의 노력이 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만 쳐다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스스로 열심히 무언가를 할 때 하늘도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뜻을 구하되 내가 할 바를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리라라는 그런 의미죠. 그렇죠? 기회도 행운도 노력하는 사람에게 훨씬 더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열심히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나무 아래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바라면서 입을 떡 이렇게 벌리고 누워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이건 뭐 하는 일이냐고 그랬더니 내가 감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이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벌리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피식 웃더니 옆에 있던 나무를 가지고 감을 그냥 툭툭 치니까 그냥 떨어졌다는 거예요. 감이 떨어지도록 기도하고 감을 주십시오 했으면 열심히 나무를 흔들든지 떨어야지. 입만 벌리고 하고 있으면 그거는 기도하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그물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물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고기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과 같은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제 이 가난 지긋지긋합니다. 하나님 복권을 꼭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복권을 꼭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세월이 지나도 도대체 이 당첨이 안 됩니다. 그래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기도하는데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얘야 제발 좀 복권 좀 사고 나서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해라. 복권 당첨되려면 복권을 사야죠. 그렇죠? 근데 그냥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바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주십시오. 100배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래 가면서도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씨도 뿌리고 모두 좀 가꾸고, 그렇죠? 열심히 자기가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씨도 뿌리지 않고 100배의 결실을 주시옵소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으로서 해야 할 노력도 함께 해야, 그래야 그 둘이 만나서 결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생각할 것은, 난관을 만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보다 보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목적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지금 메시지가 계속 좀 반복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연초를 맞아서 계속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계속 그냥 본문 중심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나아가도 분명히 난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노력을 다해도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 아니냐, 아니면 아직 초보의 믿음이냐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요셉 자손의 부정적인 태도와 여호수아의 긍정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태도가 대비돼서 지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 자손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현실의 어려움만을 보고 안 됩니다라고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지금 부정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거기는 산지입니다. 산. 아니 산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산지인데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그 골짜기나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족속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철병거는 요즘으로 치면 탱크입니다. 이 탱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산에서 방어를 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차지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은 알았는데 당장의 난관 앞에서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난관만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불평하면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산지입니다. 좁습니다. 거기에 사는 족속들은 지금 탱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기를 공격해서 차지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안 좋은 것이 자기 형편만 바라보고 안 된다고 하고 상대방 센 것만 보고 나는 약하다고 주저앉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이 기로에 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리고 앞에 있는 난관이 나의 역량으로 볼 땐 너무 적다. 이런 기로에 꼭 서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형편과 처지만을 보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편이 안 좋아도 상대방이 세 보여도 상황이 나빠도 하나님은 그런 것도 이길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만 보고 우리의 형편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능력을 의지하고 덧입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든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인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지금 무엇으로 인해서 위축되고 있으십니까? 그런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바라보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삶의 참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 족속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바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말하고
그렇게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다. 보면 큰 능력이 있다. 좋은 자화상을 자꾸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많이 가지고 누릴 그런 그림을 그리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그 산지라고 어렵다고 하지 말고 개척해봐라. 그러면 그 모든 경계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개척 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장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것이 산지고 그 족속이 철병거를 가졌다라고 해도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철병거가 있어도 삼림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쫓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난관도 이기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고백하며 외치며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도 겁에 질린 열 정탐꾼들은 상대방만 크게 보고 그래서 결국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아주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대방이 크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대로 됐습니다. 그 믿음대로 됐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하나님이라는 변수를 가장 크게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눈으로 모든 일을 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도 난관이 있고 장애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도전과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나아가면 결국 주님의 승리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현실적인 어려움만 보고 절망과 불안에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문제를 확대 해석하며 가능성을 차단해서 그 결과는 결국 실패와 후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여러 일에 우리를 참 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능력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충실하게 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서 개척정신, 도전정신이 필요합니다. 요셉의 후손들처럼 부정적인 것들만 보면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철병거가 있어도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그 땅이 내 것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고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할 바를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고 난관을 만나도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취와 그 간증이 삶에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찬송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는데요, 이번 주에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땅으로. 주님이 주실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원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의 그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산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놓인 앞에 놓인 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할 바를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산지를 취하게 하시고 그 철병고도 부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의 최고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소서. 내가 할 바를 최선을 다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산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버지 힘없이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능하게 하시는 여호수아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옵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창대하게 된 그 요셉 족속, 새로운 도전 앞에서 주저하고 그랬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여호수아를 닮아서 모든 일에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복을 주시는 분은 주님임을 믿사오니, 만물의 주관자가 주님임을 믿사오니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가운데 주님의 복과 은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같이 우리에게도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하고 우리의 할 바를 최선을 다하가는 가운데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철병과 같은 것이 있어도, 삼림이고 조건이 좋지 않아도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는 사람들, 너무 오래된 문제로 인하여서 아버지 주님 앞에 절망한 사람들, 다시 한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세에도 자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임을 믿습니다. 광야에서도 주여 정말 그 강을 내시고 마른 땅에서도 길을 내시고 황무지에서도 꽃을 피우시는 분이 주님임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믿음의 결실을 보고 간증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마땅히 드릴 바로 알아 감사해서 목적과 마음과 소원을 담아 드립니다. 하늘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일 때에 놀라운 결실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구하는 것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으리라 하고 하신 그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 순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먼저 그 나라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성취와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봉사하며 섬긴 손길, 주방에서 열심히 땀 흘리는 주님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기관과 부서 하나 되어 열심을 내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난관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묶인 것을 풀어주시옵시고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주여 맺힌 것을 풀어주시옵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시옵시고 관계의 어려움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하시고 채워지고 풀어지고 뚫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으로 날마다 사랑하고 나누며 감사와 기쁨과 간증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줄 믿사오니 결박하시고 아버지 쫓아내 주시어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삶의 승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우리 가족 친지들 주님께서 도와주시어서 늘 좋은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치적 혼란이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한의 악의 체제가 무너지게 하시며 핵무기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화적으로 통일돼서 온 세상을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일을 만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일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만이 풍성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걸긴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여호수아의 믿음을 본받아서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할 바를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어떤 난관을도 이기고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며 나누며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과 바라는 것과 일터 위에 우리 평택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우리 조국 북녘의 동포들과 온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그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종들과 삶의 여러 모양 속에서 신음하며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